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짧게 오늘 1부 예배, 렘넌트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한 3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가 있어야 될 현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 있으면 과거의 외로움도, 과거의 문제도,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발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문제, 오늘의 실패 다 그것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발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찬양하실 텐데요. 이게 23차 세계 선교 대회 주제곡입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신분 가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에 길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네, 어제 군선교 렘넌트 예배를 대학부 렘넌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9년장 놓고 기도를 정말 안 하고 있었구나.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나라를 놓고 정말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기도를 하기만 해도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텐데 내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되는데 그 빛을 대신 비출 대사로 한 10명 정도의 렘넌트를 지금 군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빛을 가진 나 자신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 아픔인 줄도 재앙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진리가 버려지는 세상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그곳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을 가진 자여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네, 지금 이 시간은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현실과 내 외로움과 상관없이 나를 237 나라의 빛을 비출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박량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옵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히 9년장인 렘넌트들과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까지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회에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10월 10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학부 예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예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응답 누리는 시작이 되는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 여정을 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사단의 것에 장악되어 버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깊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문과 시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남은 자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흑암을 정복한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여정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남은 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인 대학 시기에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서밋 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가정, 현장과 학업을 살리는 대학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래학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237 대학을 살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 군 현장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들을 통해 그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누리는 모든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대학부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 충만을 체험하라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은 대학생 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거짓말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하는 거지 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말입니다. 그거. 세상 나가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불태워야 돼요. 다윗은 죽은 인물이에요. 맞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무능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는 자세입니다. 불신자도 포기할 수 있고요. 불신자도 무능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한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데 자세인 거예요.
무능과 한계와 포기를 만나면 이 대학생들 대부분 대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애들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데 돈 넣더라고요. 돈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사기 당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에 무능에 젖어 있으면요, 가난을 정확하게 바라보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찾아내고, 그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난인지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하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으라고 얘기했으면 그 세상 얘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만용을 부리더라고요. 한방 한다면서. 그러면 여러분,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죽어요. 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능과 한계와 포기를 만났거든, 인간의 정체성이 돈인지 가난인지 뭐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뭐 습관인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뭐 과연 인간이 그게 인간의 정체성인지 질문해 보세요. 빨리 답 나옵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근본 힘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하루 세끼 밥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차에 미친 인간은 차 사는 데다가 근본 힘 얻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노가다 20년 해서 벤틀리 사는 인간이 있다면 저는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와 무능과 포기의 상태를 주셨다면 거기서 딱 바닥으로 가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작하세요. 이미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에는 서밋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능, 한계 이게 왔는데 세상 방법을 찾는다, 혼란스럽죠, 맞죠? 이미 세상 방법을 찾는 데부터가 실수한 거죠. 근본적인 힘부터 딱 가져야죠. 다윗이 그랬지 않을까요, 여러분? 형들이 다 군인인데 지는 목동에서 누가 실패했어요? 본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어느 쪽에 한계 있어요? 목동에 한계 있잖아요. 목동 잘 쳐봤자 양밖에 못 쳐요. 형들은 진급도 있고 다 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전양을 기르는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셨다. 근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근본 힘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정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냐? 나에게 온 한계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나에게 온 무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나에게 온 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죠.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 포기하고 언제까지 무능하고 언제까지 한계 받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찬송을 맨날 부를 겁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되냐면 용기 내는 거 아닙니다.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는 힘이 딱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 한번 딱 맛보면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각인을 한번 딱 맛보면 그게 딱 영적으로 DNA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본인에게 뿌리 내려지면 이제 삽니다. 나무가 만약에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그 옆에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가 뿌리를 향해서 계속 공급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자라나, 열매를 언제 맺냐, 그게 아니고 뿌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앉아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요, 체질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 체질 언제 형성되냐? 언제 형성되냐 하면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 각인 뿌리 체질 다 끝납니다. 언제입니까? 대학 때입니다. 직장은 그게 안 돼요. 직장은 일단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팅을 못 해요. 내가 나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나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짤 수 있을 때 이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말과 사람의 말과 귀신의 말에 귀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렘넌트고 분명히 세계복음 할 사람이고 분명히 보좌의 능력을 가진 난데 현장 가가지고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귀에 주워 담아서. 그래서 대학 렘넌트 때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능 한계 포기를 줬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계획한 대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 응답받아 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몇백억 헌금해버리고 지금 대성하면 되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무능 한계 포기. 답내야 됩니다. 뭐요? 그걸로는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너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무능 포기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서 이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시는데 나는 늘 내 것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응답 누리고 그랬잖아요. 버리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 너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 없고 미래도 살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정요? 다 예수 믿어도요 그 가정 내가 못 살려요. 여러분. 학교요? 다 주고 가는데도요 내 힘으로 다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에게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끝난 겁니다. 십자가로 끝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확인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편집합니까?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살리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신분의 이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녀, 렘넌트, 그리고 뭐예요? 전도제자. 대학 졸업, 취직, 결혼 이게 아니고 5천만 원, 1억, 10억, 100억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제자요. 그 말 속에 있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렘넌트가 가야 될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 속에 있는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문화, 귀신이 다 장악했잖아요. 3단체가. 지식은요, 3단체가 다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렘넌트와 전도제사 속에 있는 현장과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래,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불렀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권세의 이유 뭡니까? 영적 전쟁한 겁니다. 권세의 이유 뭡니까? 무너진 현장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앞에 말한 하나님 자녀의 현장, 렘넌트의 현장, 다윗의 현장 보세요. 골리앗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런 것도 못 봐. 다윗의 현장, 육신 것밖에 모르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장, 왕이 된다고는 했는데 귀신 들린 왕이 나를 죽이려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딱 가면 쫄린다니까요, 사람이. 한국의 이제까지 한국 역사에 한 9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생깁니까? 생리적 욕구만 생깁니다. 먹고 입고 살고 마시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영적 전쟁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다 내어주면요, 사람 뭐 생각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똑같죠. 육신적으로 전쟁이 터져도 사람은 의식주예요. 영적인 전쟁이 지면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의식주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서밋들은 뭐예요? 사단의 서밋들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이유. 뭡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구경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하겠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야 됩니까? 다 틀린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누군가는 하겠지. 안 될 거야. 똑같은 상태입니다.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이잖아요. 세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증인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까? 우린 증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교인이 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오직 성령 네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 왜 온 유대, 왜 사마리아, 왜 땅끝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어제 군 선교대회 메시지도 보세요. 군에서 마지막 훈련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살리면 아무도 살릴 길 없다. 지난주에 임마누엘 시대라는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대학부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렘넌트 시대가 온다.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들이 교육자가 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대학부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거부터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한 체험부터 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다. 우리는 신학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사 아닙니다. 성경 다 읽는 거 뭐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요? 가치 없어. 왜요? 먹고 살면 돼. 언제 알아요? 요때 알아요. 렘넌트 때에 작게 무능한 게 포기 상태가 왔을 때 렘넌트들 탁 마음 잡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거기에 주저앉아야 되냐? 아니면 용기 부려야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내게 너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라고 근본 힘 그거 내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 마지막이다. 대학 각인 뿌리치지. 왜? 대학이라는 시간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간만. 직장은 마음대로 못해. 교육자가 돼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스케줄이. 전도사가 돼도 안 돼요. 교육자 중에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교육자도 자기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은 성령 체험 넘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가지고 현장 미리 정복하세요. 평상시에 절대 언약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지난주 대학부 결론 뭐였습니까? 237 빛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거 가지고 저는 정시기도 때 생각날 때마다 또 정시기도가 아니더라도 24시 기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사람 만나면 그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그 얘기했습니다.
신자를 만나도 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걸 가지고 현장을 보세요.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237 빛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그 불신자에게도 원래 이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 말씀에서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빛을 사단이 이 사람에게 창세기 3:61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와 불신자 6 상태로 이 빛을 다 가리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포럼하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현장 보는 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쓰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뭐 세웁니까? 이거 하세요. 전략, 세상 방법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기서 안 배워도 세상 나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 방법, 계획, 전략. 렘넌트들이 이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걸 누리고 현장에 이거를 가기 전에 기도해 놓으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싸우러 나온 게 아니라 발악하러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전략 짜고 막 성공해야지, 안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귀신 들렸네. 저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겁에 질려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이 봤을 때 골리앗은 너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성공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진짜 그래야 됩니다. 너무 안 됐다. 저 이번 주에 그 생각해봤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제 고시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들 말 들어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남의 얘기 절대 듣지 말고 귀에 계속 귀를 잘라내고 막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쫙 세워가지고 공부하고. 그래, 저 사람들의 인생이 평생 저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면요, 공무원 돼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요, 결혼해서도 그렇게 갑니다. 인생이 바둑판이야. 그래가지고 바둑판을 못 벗어나. 틀에 딱 짜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공무원은 바둑판에 사는구나. 자기 위에 사람이 여기 두면 여기 놓고 저기 놓으면 저기 놓고. 저는 비참하더라고요. 꼭 있어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 사울 보는 눈 달랐습니다. 형님들 보는 눈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위기가 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깃발 꽂았습니다. 깃발 꽂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을 계속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결국 렘넌트는 이걸로 영적 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설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평상시 나의 삶에 누려지도록 기도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현장을 가기 전에 말씀 속에서 현장에 보여지도록 기도 설계해야 되잖아요. 위기나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현장을 살리는 깃발을 꽂는 그 설계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도 설계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 계획 세우려면 기도 계획 세우세요. 정 전략 짜려거든 여러분 힘없는 전략 짜세요. 여러분. 영적 정복 두 가지로 합니다. 불신자는 12가지로 합니다. 신자는 7대 여정으로 합니다. 불신자는 사단 서밋으로 합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합니다. 임마누엘 렘넌트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 진짜 마음에 언약 담아야 됩니다. 뭐 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는 렘넌트도 있고 안 되는 렘넌트도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 24 체험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 마약 24 하고 있습니다. 마약 안 해도 24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요. 돈 24입니다.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 그 오징어 게임 보세요. 저거 한 번 봤거든요. 사람이 다 돈이더만. 그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죽잖아요. 할아버지. 게임의 이 창시자. 뭐예요? 창세기 3:61이야. 뭐 왜? 게임의 창시자. 그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할아버지. 아 스포? 누가 보고 있길래 제가 스포를 했습니다. 우리 미션 레전트가 3화를 보고 있길래 제가 서론 본론 결론 스포를 싹 다 해줬습니다. 3분 안에 끝내줬습니다. 그 렘넌트의 상태 흑암 온통 공허 아니었을까요? 메시지 던진 거예요. 불신자들도 세상의 현장에 대해서. 근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 24는 뭐냐 하면 현장의 문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게 거기에 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들은 미래를 이 성령 충만 24로 미리 정복하고 가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여러분과 다윗이 같은 상황입니다. 목동으로 양치다가 정신없이 왔어. 아빠가 오라 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부모님 따라 정신없이 교회 왔어. 엄마가 오라 해가지고. 근데 언약을 붙잡는 순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이 성취된 시간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나왔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성령 충만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의 집과 현장,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뭐예요? 미래까지 다 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설계 딱 되어질 때 미래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뭡니까? 하나님 저 이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 현장 미래에 대한 답과 힘이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미래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찾으세요. 없는 거를 찾지 말고 주신 거를 찾으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는 들으면 단어만 바뀌지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의 근원을 뚫어야 된다니까. 대학 때는 그걸 가지고 24 기도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정리해가지고 정리 안 된 거 가지고 가가지고 포럼하면 힘들죠. 딱 근원을 가지고 뚫어내야 돼요. 렘넌트 때는, 대학 때는. 우리 그러면 미래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놓고 봅시다, 여러분. 묵상 24냐 명상 24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37) 제자로 살아가냐 237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24로 가냐 우상 24로 가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상 24는 사람들이 헐리우드의 연예인들 다 섭외했습니다. 명상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BTS도 명상학교 갔다 왔습니다. 30일 동안. 뭐합니까? 걔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들 가서 풀어보세요. 창세기 6장 뭐예요? 하나님 그런 필요 없어. 네 해방돼.
해방 메시지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걔들. 창세기 3장 본인이 하나님 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뭘로요? 문화로. 근본은 명상 24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죠. 한국 발라드 그런 거 말고 세계를 움직이는 가수들 보세요. 미디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요철야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되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유발 하라리 밑에 가서 노예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주는 돈 벌어먹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237 제자로 갈 것인지 237 사단의 서밋 밑에서 심부름하러 갈 것인지 담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걸 못하겠는데요. 담으세요 여러분. 원래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원래 237 제자와 원래 전도와 원래 선교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했는데요. 그 뒤에 237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 제 통해서 교회 왔는데 그 뒤에 재앙 현장이 있다니까요. 바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 온 렘넌트 뒤에 보세요. 이 다 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 24 누려지는 기도가 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걸 모르냐면요. 왜 명상 24를 모르고 왜 네피림 이런 거를 모르고 왜 우상 이런 걸 모르는지 알죠 여러분? 미디어로 장악해놔서 그렇습니다. 문화로 장악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로 장악해놔가지고 우리는 싹 다 모르는 겁니다. 렘넌트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 사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성령 충만 심은데 성령 충만 열매 납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능력을 이렇게 누리라니까요. 없는 걸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누리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체험들을 반드시 평상시에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24.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체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업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성령 충만의 영역 24 속에 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나와야 돼요. 영역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능력 속에서 실력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 임마누엘 성도들을 임마누엘 시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임마누엘 렘넌트 시대. 왜 시대라는 말을 씁니까? 전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시대라는 말을 씁니까? 전 세계 영적 흐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시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도 있고 여러분 후대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입니다. 삶에서 렘넌트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오직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남의 깨떡이 커 보이죠? 먹다 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오직 해라. 딴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서밋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서밋이에요. 서밋의 특징 뭡니까? 절대까입니다. 삼성 이것저것 안 합니다. 반도체 오래 해버립니다. 삼성. 철물 좀 하시는 부모님 데려와서 철물 점 가면요 또 오만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오만 거 다. 서밋이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메시지 나오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어 하죠.
놔두세요, 여러분. 다 하도록.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절대권 옵니다. 그거 잘하세요. 목사님 기 안 오는데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언약 누리고 놀면 되지 얘들아. 아 왜요? 그 잘못됐어요. 언약 누리고 노는 게 잘못됐어요. 사무엘 보세요. 성전에서 24 놀았어요 얘들아. 솔직히. 그리고 이 절대 것을 가지고 24를 하세요. 언약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를 하세요. 언약의 기준이 뭐냐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겠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세절기겠죠, 여러분. 그 언약의 흐름이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24로 모든 거 살려내세요. 뭐라 하지 말고 살려내세요. 핑계 대지 말고 살려내세요. 그리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저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뭐 했다가 안 해 확 덮어보고 자기 때에 확 했다가 그 뒤에 때에 아무 때나 해줘 버리고. 렘넌트들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떠나거나 현장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하도록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병신이에요. 내 봤을 때 우리나라 다 돈에 미쳤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LG, 삼성 여기서요. 애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중국이 기술 딱 빼가지고 도망갈 때 얘들 다 데리고 가잖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매국노입니다. 일제 때는 나라를 팔았지만 그 사람 기술을 팔았잖아요. 매국노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한 거를 그 회사가 더 잘하도록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하도록 남겨놓고 하죠.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는지 저 이해가 안 돼. 렘넌트들은 반드시 자기가 한 것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더 잘하도록 지속시켜놓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머물다 간 현장에 작품 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늘 생각나. 맞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 더 중요합니다. 왜 PK들이 시험 많이 드는지 압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있을 때보다 집에 내려가 가지고는 집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렘넌트들 하나를 했으면 10년, 20년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 대학부 렘넌트들 앞으로 10년 준비하세요. 여러분 거 10년 준비하세요.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취직해도 10년 준비하세요. 그 직장 갔어요. 그 직장에서 최고로 필요한 사람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 저는 꼭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같이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끌 교역자든 중직자든 나와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수준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분 없냐? 독일에서 가장 오래 총리를 한 16년 총리한 사람이 여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목회자 아닙니까? 이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혼은 안 당했잖아. 그 사람 완전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였어요. 독일 최장기 여성 지도자. 이 사람이 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사회를 통합하고 세계를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골목대장 같아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찬주 나오고 이제 나오면 너희들 싹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정견 발표를 하잖아요. 남 까는 기사 이만큼 주고 왔어. 그래서 읽어. 저는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영성, 기도의 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릇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얘기하면 내용 있어야 됩니다. 뭐 목사님 무조건 소용하고 무조건 포용한다. 허황될 겁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수용 초월은 없습니다.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이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용합니까? 무엇 때문에 초월해야 됩니까?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좀 컨텐츠가 유 목사님 말씀하신 세 권의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인데 기독교 영성사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읽으면 저를 욕할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가 두껍더라고. 460페이지인가? 내용도 되게 신학적이고 지루해. 그래서 유 목사님이 꼭 읽으라고 하셨던 순례자의 길 있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피드백은 10월 30일 날 제가 대학부 토요일인데 대학부 렘넌트들과 전문인 분들 중에 그 책을 읽은 분들하고 렘넌트들 포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그 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요. 뭐 동방정교고 신비주의고 율법. 근데 그 책의 장점은 뭐냐고요. 저는 그 책의 장점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구나. 24 뭐예요? 이렇게요. 몸, 생각, 마음 요거를 집중시켜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25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제가 보니까 요 사람들 요것만 딱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렘넌트들은 그걸로 안 됩니다. 25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개 맞은 거 있습니까? 시작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절대 것인지 먼저 질문해 보시고, 그게 절대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그러나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 성령 충만 체험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 237 시대, 이거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 24,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과 미래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내는 기도를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 다음 사회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매일 대학부 사모는 묵상 타임이 줌을 통해서 매일 10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경우는 성전건축 기도회와 랩넌트 전도대장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과학 관련 분야 인턴십 안내입니다. 카이스트 과학 전문인 팀에서 주관하는 과학 관련 분야 인턴십에 관심 있는 랩넌트들은 김여아 랩넌트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신청 광고입니다. 10월 17일까지 각 팀 팀장은 팀원들과 따로 전화로 소통한 후에 김요아 랩넌트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10월 17일부터 권역별로 교육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대 다민족 서포터즈 소통을 지금 이 시간 한기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소통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그 해양대 유학생 서포터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현장에 대해서 소통을 드리면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렘넌트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임마누엘 시대 이렇게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이제 절대 계획이고 진짜로 우리가 이 237과 5천 종족 현장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다 그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 237의 빈 곳인 이제 다민족 유학생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우리 해양대학교의 이누리 랩넌트를 통해서 이제 다민족 유학생, 이제 특히 대학원생, 박사생들이 좀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생들이 유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한국어 스터디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4명, 뭐 5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OT 겸 레벨 테스트 이제 이렇게 그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한 7명의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그리고 나이지리안, 중국 이렇게 등등의 나라의 이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하고 또 옆에서 같이 한국어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 스텝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사실 한국어 수업은 기본인 거고 당연한 거고 이 중에는 진짜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제자도 있고 또 237을 갈 수 있는 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237 제자를 살리는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 중에서도 237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계시면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좀 이 언약을 놓고 품어지거나 좀 같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싶거나 또 같이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렘넌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을 담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충만한 체험을 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진 오직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잃어버려서 악령 충만의 시대 왔습니다.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 24의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렘넌트 시대를 통해서 미래의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제자의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25의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24 성전 건축하는데 24 영적 힘 얻는데 24 현장 치유하는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 1천만 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 24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들과 렘넌트를 위해 24 기도하는 모든 대학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